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좋겠는데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배 선생님은 저 전집사님 옆으로 가야 돼. 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오늘 기도가 참 은혜로웠죠? 참 우리 장 집사님의 믿음을 많이 키워주셨어. 예. 여러분들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나는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때리세요. 내가 아는데 나는 한 중간쯤 변한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속 있으니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 교회 다닌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게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혹시 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낯선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예, 역시, 혹시 목사님이세요? 내려. 그렇군요. 예, 그래요. 가끔씩 장집사님 혹시 그런 소리 듣습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감히. 예. 그래요. 하여튼 사람을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맡아보진 마세요. 말을 통해서나 또 표정을 통해서나 또 행동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거죠? 내 안에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대요. 인격적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나요? 손님으로 모셨나요? 주인으로 모셨나요? 우리가 모신 주님은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신, 상징적으로 모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의지, 동기, 말, 행동 모든 것에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면 전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듭났다면 옛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 이전에는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 모시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조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존재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같은 구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네가 누구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옛사람을 부정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일깨워 주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의 자리예요. 나의 자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 옛생활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딱 구분이 돼요. 바울 서신은 딱 구분이 돼요.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있다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없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의 실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죄에 빠진 인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끝나는 거냐? 이건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막힌 모든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 상태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으로 끝나는 거냐?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습니다. 새로워졌다면,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똑 넘어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제사는 제사인데 죽은 제사, 산제사.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셔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하고 살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이게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인격적으로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기쁘신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 영적 생활이 평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로 눈을 돌려보세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죠? 힌트 주니까 벌써 행함이래. 여러분들 힌트를 드릴 테니까 제 입을 좀 주무세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활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수직적인 거예요. 생활은 수평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을 보면 나무를 안다고요?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열매. 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가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직원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이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묵상 잘 하세요. 요즘 에베소서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저 5장쯤 가면은 거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시옵소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앞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게 없으면 별볼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훈계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게 BC와 AD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BC와 AD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요. 예수님인데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이전. BC는 구약이에요. AD는 신약이에요.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역사뿐만 아니에요.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한 인생, 한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도 돼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아직도 예수님의 이전이냐? 아니면 예수 만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느냐? AD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늘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됐는가? 나는 시골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나는 똥찌개, 쟁기질까지 다 해봤어요. 농촌 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기술은 내가 너무나 아주 좋아요. 뭘 하면 고치는 거 잘하고요. 일단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제가. 예.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녔어요. 일요일 날이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의심하고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가뜩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덜컥 예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갈등 없이 신학교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봤어요. 신학교 가려고. 오직 하나의 꿈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갈등 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인생을 놓고 보면 BC와 AD 기간이 짧아요. 그죠?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대, 30대 그때 막 형님 하던 분들이 와 계셔요. 이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몽둥이 맞고 왔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살아서. 여러분, 내가 신학교 1학년 때요.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80년대예요. 그때 콩코드 승용차가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사업 망하고 딸랑 승용차 하나 남았대. 그놈을 끌고 신학교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형, 또 콩코드, 괜찮네. 이랬단 말이야. 그때 우리 나는 오토바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은 콩코드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왜 신학교 왔어?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바닥에 껌을 팩 뱉어가지고 확 비빈 것처럼 그렇게 비벼버렸대. 맞았다는 거예요.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 와서 겸손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남은 자산을 가지고 뭘 연주를 하세요? 기독교인들만 들어오세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서점하고 기독교 경건서적하고 커피 카페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마음대로 기독교인들이 오셔서 마음대로 커피를 드시고 여기서 책을 읽으시고 여기서 모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공간 하나 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받쳐놓고 그리고 자기는 콩코드 한 대 몰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분은 BC와 AD가 선명하게 갈려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50대 목사님이세요. 50대 후반 정도 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은 지 2개월 됐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연세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본래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기획 상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점포가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사업하는데 어느 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가게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의 사업은 아들에게 밀려주고, 그리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회나 가난한 고아원이나 이런 데 다 풀어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개월 됐어. 교회 봤더니 컨테이너 같은데요. 교회가 사장님이었잖아요, BC 시절에는. 그렇죠? 근데 AD가 되니까 오히려 컨테이너에서 나무 십자가 딱 해놓고 의자가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 고은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은하 씨 아시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도 하시고, 이분이 대종상을 2번 받으셨어요. 7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거예요. 홍익대 미대 다니다가 너무 이쁘니까 뽑아간 겁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됐는데, 한참 인기를 국가할 때, 그때 고은하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확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기도가 확 튀어나오더래요. 인기 절정에 있던 분이 갑자기 스크린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15년이 넘게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사회도 보시면서 주님을 위해서만 오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동생이 누군 줄 아시죠?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분 친동생입니다. 주님의 교회, 저 백준영 기념교회 은퇴하신 BC와 AD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제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시제를 보세요. 시제.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언제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 이스라엘, 이방인이었을 때, 구원의 비밀을 몰랐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예요? 외인이에요. 바깥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주인일까요? 자기의 주인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자주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A씨, B씨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이제는 그랬어요. 같이 하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되죠?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우스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까? 왜 자꾸 목사님은 질문만 하지? 다시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니까 쟤도 오잖아요, 저렇게. 가족으로 만나세요. 아멘. 꼴 보기 싫어도 가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어떤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이 왔는데, 천국 가면 다 만납니까? 그러더래요. 그렇죠. 다 만나죠.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저 인간하고 또 만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변화시킨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안 믿었어도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참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돌아갈 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군요. 네. 나는 정말 안 돌아가고 싶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갈래? 아니야, 안 가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시죠?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언젠가 제가 글을 쓰는데, 나를 뒤돌아가게 하신다면 나는 깊이 여러 날을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려한 날은 없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크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옛사람을 부정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문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회하고 고백하고 주여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옛사람이 불쑥 살아나가지고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았네요.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다시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지식이 높을수록 자기 주관과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분은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젊은 날에 반기독교적인 책을 많이 냈어요, 양반이. 그런 글들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궁극적인 실존, 그렇죠? 막막한 자신의 한계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만 하니까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막다른 골목으로 딱 서보세요. 아이고 주여, 그때 다 회개해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딱 섰는데 소중한 딸, 그 딸을 얘기하면 아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화여대를 조기 졸업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공부를 늘 수속했네요. 근데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공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딸이 고백한 거예요. 아빠, 나 공부가 정말 죽도록 싫었어. 그런데 열심히 했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 아빠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그랬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딸이 아프대요. 암에 걸렸대요. 근데 내가 아빠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머문 동안에 어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암에서 치유가 된 겁니다. 또 눈병이 온 거예요. 망막 방지가 와가지고 의사들은 실명한다고 그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 젊은 것이 못 보면 어떡합니까?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딸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기 손자가 그냥 막 그거 보고 막 크게 걸린 거예요. 자폐증 같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게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지성을 통해서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석학이 자기가 이제껏 지적인 능력으로 쌓아올린 그 모든 업적을 무로 돌린다고 선언합니다. 무! 없는 것으로 돌린다. 그리고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으로 강요를 나가도 불신자들이 더 많이 듣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지 소울과 마인드에 의존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스피리추얼한 영적인이죠. 삶과는 무관한 삶으로 인해서 나는 심각한 인생의 공허를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울과 마인드로만 산 인생은 공허했다. 이제는 스피리추얼한 인생을 내가 받아들였다.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영화관에 15분 늦은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영화관에 15분 늦었다 나는. 그래서 영화가 15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영화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삶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시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 와버려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예요. 규제 안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시고 영적으로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은혜가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주신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